하늘의 구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파란 하늘 앞에 구름이 예쁘게 있어서 더웠지만 예쁜 날이었습니다. 예쁜 날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그 본문 앞에서 끙끙거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오랜 시간 묵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저는 물음표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와 제가 궁금한 질문들을 적어둡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나이가 들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조급해져서 이를 서두르게 되면 꼭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성경에는 수많은 물음표와 날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느낌표로 바뀐 것도 있고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물음들에 신실하게 답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것은 제가 아프리카의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모세를 좋아했고 지도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이 제법 매력적이어서 한참 모세처럼 살아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그 지긋지긋한 종의 삶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했습니다. 거대한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것이지요. 그것도 사막에서 말입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지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모세의 삶을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모세의 모든 삶의 여정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온 삶,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실상과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편에서 볼 때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에 모세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가 살아낸 믿음의 실상이며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그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한 노년을 보낼 것이라고, 그곳의 땅의 기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거기까지가 그가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꼭지점,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본문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 제가 오해했던 사실은 가나안 땅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결과주의적인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제가 선교사로 선교회 일을 할 때 보게 되는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어놓은 학교, 내가 지어놓은 교회, 내가 지어놓은 건물들, 그리고 내가 했던 업적들이 나의 노년을 책임져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힘겨운 씨름을 하던 사역의 현장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사역자들을 보게 될 때 가슴이 무너집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함부로 그분들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그분들처럼 그 더운 아프리카 땅에서 사역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살아도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경계가 너무나 어렵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노력의 영역인가 하는 부분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경계를 잘 지키며 살아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본의 가장 끝 정점,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분이 바로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일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니요 주님, 저는 더 가야겠습니다. 저는 저기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기서 적과 끓이 흐르는 바로 저곳에서 딴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내가 그 땅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가 고집을 부리고 그 땅으로 들어갔다면 모세는 더 이상 모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가만히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고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더 나아갈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니 그 자리에 멈춰 그는 죽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 가지 맙시다.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겨운 일이겠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며 고통스럽게 내려놓는 일, 포기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멈춰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보면 평생이 고통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끝내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포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끝에 오롯이 남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말이지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장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모세처럼 거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와 대면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받은 사명대로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렇게 자신이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그는 자신의 생을 끝냈습니다. 그의 무덤도 그의 끝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끝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우리의 끝에도 이런 칭찬, 이런 평가 들을 수 있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낸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무엇을 했을까? 이게 저의 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신명기 31장으로 저희가 거슬러 가야 합니다.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31장 16절 이하를 개인적으로 읽어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 땅에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재앙과 환난이 닥칠 것이며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나를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죽는 마당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셔놓고 이 끝에 좀 평안히 가게 해주시지. 평안히 눈도 못 감게 하나님께서 그 눈에 그 마음에 절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땅이지만 결코 기쁨과 감격으로만 가득한 땅이 모세의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온 삶을 통해 경험했던 모세였기에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드렸던 기도를 그는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앙과 고난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 말씀 이면에 인간의 죄악된 이중적인 이 죄성과 연약함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고, 그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에게 매달려서 저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좀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는 숨을 다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눈으로 본 그 땅을, 그 눈에 담겨 있는 그 땅을 온 마음을 다해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그들이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다음 세대가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모세가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사라지듯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온 삶을 휘감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순종 앞에서 여기까지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교회를 지켜오신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살아주실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울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달려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라진 그곳에 뿌리 내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길을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영혼의 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이 인생의 항해가 다 끝나 다다랐을 때 여기까지여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